할렐루야. 우리 좌우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서는데 귀엽죠? 예쁘죠? 네, 우리 친구들 잘했다고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성경 200독 하셨다고 자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있다면 그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세상 끝날까지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답을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보여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것을 바꿔서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서 그 길이 마냥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요, 위험이 있고요, 손해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의 이해조차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예전부터 제가 목회를 하면 개척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이 시대에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근심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막상 이제 들어가고 개척할 때도 되게 좀 심란해 하셨어요. 왜 개척을 하는지, 좀 부교육자로 있다가 좀 청빙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부모로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개척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고린도에 머물 때에 바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로마로 가려는 길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 있는 내용을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가로를 일부러 넣은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이제는 그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어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니. 이처럼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곧장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가까웠기 때문에. 그게 그의 뜻이었고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요, 바울로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로 가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5장 25절로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뭡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헌금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계획했던 것처럼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면 지리적으로 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여러분 로마는요 정반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전에서 일산으로 가면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내 계획인 거예요. 내가 이제 일산을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전에서 부산 들렸다가 일산 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가 있고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다음과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요 바울에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요 12절의 말씀처럼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만류했습니다. 당신 왜 들어가려고 하냐고, 몰라서 그러는 거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냐고, 나한테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가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요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을 수 없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죠? 그럼 지지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저 개척할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막 지지를 해주면 되는데 요즘 개척 안 될 텐데, 그죠? 힘 빼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걱정을 빈자한 어떠한 판단,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이 마음에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리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왜 바울은요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까? 그 길에 손해가 있고 위험이 있고 사람의 이해가 없더라도요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 계산해요. 계산이 떨어져야 가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계산이 안 돼도 손해가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그 길을 가더라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에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유연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연하게 살아간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야고보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울 당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앞에서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 앞에서 행동해 달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여전히 옛 언약의 전통,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율법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방 땅을 다니면서 그것을 거주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 소문을 듣고 이 바울에게 잔뜩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짠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야고보가요, 이처럼 제안한 거예요. 바울,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행동해 주라는 것인가? 다 함께 23절로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 제안이 뭡니까?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 머리를 깎을 때에 그 비용을 바울이 대신 내줄 것을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러한 제안을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 상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보러 사람들을 맞춰주라고? 나보고 지금 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라고? 자존심 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율법주의에 매여 있던 자기 과거를 철저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고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지금요, 율법을 지키는 척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언짢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럼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막 드럼을 열정적으로 쳐요. 막 하나님을 막 예배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드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럼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컴플레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드럼 주자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괘씸한 마음이 들 겁니다. 서운한 마음도 들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신앙이 틀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무슨 클래식 감상하듯이 지금 그러고 앉아있냐, 정죄하고 헐뜯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서원한 이들이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주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이러한 사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여러분 바울의 마음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을 부리는 것, 그 멈추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거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고집 피우는 거 내려놓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서 상대방을 맞춰주고 품어주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바울이 다 맞춰준 것은 아닙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은 빼놓고요,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유연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본질적인 것도 본질적인 것처럼 끌고 와서요, 자존심 부리고 주장하고 고집을 피울 때가 많습니다. 누가 봤을 땐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본질적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영혼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정말 몇 가지 안 되는 그 본질적인 것을 놔두고 나머지 그 비본질적인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유연하게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끌고 와요. 그죠? 그리고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했었어요. 전도사로. 근데 그때 저희 그 교사 중에 부장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 교사로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 철학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간식을 줄 때에 무조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편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낸 겁니다. 근데 나머지 이 교사들은 다 주부가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식사를 사 먹는 분들인 거예요.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지금 배달 음식 시켜주는데, 이 초등부 아이들에게 송편 만드는 거 뭐 가르치고 이러면 싫잖아요. 이게 막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부딪힌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예전에 한번 삼계탕을 해주는 자는 뭐 얘기가 나와갖고, 이 강력하게 이 부장님 이 아내분 되시는 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싫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막 무시하지 못하니까 하라고. 결국에는 토요일날 그분과 제가 밤 늦게까지 그 삼계탕 그 안에 있는 똥이란 거 다 빼고, 그 안에 뭐 이거 다 집어넣고 꼬매고 둘이 했어, 둘이. 그리고 주일날 너무 피곤해갖고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인 거예요. 항상 그런 식.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부딪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가 깨지기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장님 와이프 되시는 그 교사분을 제가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이게 송편 만들고 안 만들고 이게 교회가 깨질 일인가요? 뭐라고 답변했다고 합니까? 깨질 일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깨지서라도 그거 해야 된다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분에게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사연이 있었어요. 아들분이 어떤 병에 걸린 거예요. 알 수 없는 병.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그 언니, 미국에 있는 언니에게 그 뭐라 해야 될까, 입양같이 보낸 거예요. 미국에 살 수 있도록. 그 언니가 좀 재력이 있어서 이 자신의 아들을 먹는 걸로 치유를 한 거예요.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이게 비본질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게 된 거예요. 좀 이해는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주장할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깨질 정도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나가셨어요. 부장님 와이프니까 부장님도 데리고 나가셨어요. 교육부서를 해야 되는데 부장님이 나가셨어. 근데 나가셔서 뭘 말씀하셨냐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여기 남아있는 그 교사들도 나가게 하라고 압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면 그때 저도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부서 바꿔달라고, 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고 저도 나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판이 막 짜지고 뭐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웃긴 일 같잖아요. 이제 이 정도 크기는 아니지만 아주 작게라도 교회에서 너무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어나고요, 주차장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방과 주차장입니다. 믿음 가졌다가 여기서 다 잃어버려요. 고추장을 넣니 많이, 뭐 간장을 2번 넣니 많이, 막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이게 진짜 생명을 거는 일까지 된다고요. 그래서 교역자가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연해지세요. 본질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로 싸울 일입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몇 개 안 돼요. 그냥 어떤 내용은 그냥 넘어가는 그게 실력이라고, 실력. 세상은 그게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실력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부분 되게 많거든요. 까다로운 부분들. 근데 그거 제가 깎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진짜 몇 가지 기준들을 막 내려놨어요. 그중 하나는 저도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은, 그러니까 부장은 새벽기도 잘 드리고, 그죠? 막 이런 기준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내려놨어요. 안 나와도 기도 안 했더라도 그 직분을 줘서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권사 직분 받을 때는 그냥 안 준다, 그죠?
막 새벽 나오고 막 입에 거품 물듯이 막 전도도 몇 명씩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 내려놨어요. 그냥 때 되면 줘야지. 나이 되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크게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제가 진짜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더 많이 내려놓은 게 더 많거든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어떻게 마음 먹었냐면 제가 정관을 쫙 짰어요. 정관을. 그리고 새 신자 딱 들어오면 그 정관을 딱 준 다음에 다 읽어보고 동의하면 사인하는 사람 제가 세 가족 받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김동국 목사님이 그걸 말렸어요. 너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다가 너 굶어 죽는다고.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의 신앙의 프라이드로 가졌다고요. 야, 내가 교회를 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앙해야지.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 이거 할 거야.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죠. 특히 부산을 딱 저에게 보내시고는 다 무너뜨리시는 거야. 다 무너뜨리시는 거. 할렐루야. 만약에 그거 없이 제가 개척했으면 여러분들 여기 몇 명 없었을 거야 아마. 몇 명 없었을 것 같아. 선율이도 없었을 것 같고 우리 둘만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유연하게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연하게 가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주장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과 유연함이 그에게 있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에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비난받고 오해받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바울에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방금까지 보였던 것처럼요, 바울은 형제들의 마음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율법을 따라 결례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했음에도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오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폭행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성전 전체가 막 들썩들썩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군대가 직접 개입해서요, 바울을 구출해내요, 유대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와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다 함께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이때 무슨 말을 하고자 했던 걸까요? 자신을 변호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로마 군대가 정신을 차려갖고 바울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할 때에 자신의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2장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오해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확 껴들면, 그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는 확 열받아갖고 막, 그죠?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여러분 복음 전해보려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 너무 그 운전자님 이러면서 막 복음 전해보셨어요? 안 되잖아요. 내 감정이 앞서잖아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했어요, 매맞았어요. 근데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때린 그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왜 중요하다고요? 구원받은 증거니까.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얘기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증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거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요?
돈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냐라는 겁니다. 아송달송하죠.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배웠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둘째는요,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주장과 고집, 나의 자존심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고난의 순간에도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직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내가 겪은 고난조차도 한 영혼을 위한 기회로 삼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은요, 단지 감정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요,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나의 만족을 위한 삶에서요, 영혼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